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라고 하는 좀 어려운 긴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죄에 관하여서 많은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이 레위기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은 축복에 대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기르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러한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리가 어떠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죄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면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북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다루고 교회에 오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나, 좀 축복이나 좋은 건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의 삶에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가 핵심적인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죄를 다룰 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자신을 모르면,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내가 조금 잘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또 내 삶에서 내가 반대로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 이 잘 안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고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스탠다드, 중심이 없다는 거죠. 뭐든지 다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설 때 맨 처음에 뭐부터 세워요? 기준. 누가 기준이냐?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 행대로 설지, 종대로 설지, 몇 열로 설지. 그래서 헤쳐 모여 해놓고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정체성,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잘 되려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싶어 합니다.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크게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내가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더 많이 주면은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회는 지금 발전되어 왔고, 또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왔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또 경쟁심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탐욕스럽다. 이 탐욕을 경쟁을 통하여 더 많은 욕심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탐욕을 이용해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되 거기에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올라가면 탐욕스러워지는 곳으로 가서 결국 이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그렇고요. 또 그렇다면은 그들이 말했던 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은 뭐 하다요? 위대하다.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가 되고 공산당을 위해서 그 인간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시켜도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사회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둘 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이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기초하여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변했는가? 물론 사람들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전에는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밥을 쏘어 먹고 또 지푸라기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칼 가지고 썰어가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마음껏 먹고, 예전에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멍청하게 살았고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늘의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우리보다 힘센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해를 보면서 관찰하고 달 나라에까지 직접 가서 정말로 달에 토끼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지금 화성까지 탐사하고, 보이저우는 벌써 수십 년 전에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여행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많은 발전들이 있고 학문의 높은 그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옛날 사람들도 미움과 좌절과 교만을 경험했고,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자살을 하며 또 서로 경쟁하며 전쟁하고 싸웠고, 지금 이렇게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명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 인간의 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눈꼽만큼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커버하면서 살아왔지만, 사람은 여전히 앞으로 혹시 이 세상이 100만 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바뀔 것인가?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삶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악한 이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고, 그리고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빼앗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이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은 뭐냐면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상한 일은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지배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은 아직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까?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으로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소위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우성의 법칙, 우열의 법칙 있잖아요. 이 더 강한 것이 살아남고 더 우세한 것이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더 강한 것이 뭐였었어요?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 안에 나만 쳐다봐도 알잖아요. 내가 악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 속에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살만하고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도록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더러운 죄와 인간이 스스로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예요? 통치하고 있고 막아주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혁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몽고 제국이 전 세계를 덮었지만 몽고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죽으면서 그 유럽 사회가 살았다 해가지고 유럽이 정복되지 않고 히틀러와 그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그 강력한 그 힘으로 전 세계를 물어붙였을 때 오히려 그들이 패퇴하게 되고 그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런 모든 역사 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뒤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 인간대로 살고 났으면 벌써 망했을 텐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속성 속에서도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나는 못됐다. 난 어떻게 이런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모든 사람들은 나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바로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본질을 아시고 근본적인 것부터 다루시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이고요. 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알고 있다면 나와 동일한 이러한 동일한 세상 그 사람들이 결국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죄악에 관한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차원인데요, 오늘은 나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계시고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기회를 있다면 그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시며 다루시는가, 오늘 바로 그 부분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우리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악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제사를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다 명령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중심 맞춘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것처럼 제사와 성결에 관한 말씀으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제사는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여기에 제가 조그맣게 써놓은 거를 보면은요,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고,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는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소 또는 어린 양, 이런 걸로 드렸고,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고운 가루 에바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봐도 헷갈리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 제사에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다른 제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그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다 친절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향기로운 냄새에 속한 예물, 죄의 사상이 없음, 연락을 위한 예물, 예물이 예배자로 나옴. 자, 속죄제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없음, 죄의 세상이 있음, 속죄를 위한 예물, 예물을 드린 자가 죄인으로 나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제사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뭐라고 하냐면은 헌신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헌신제.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죄의 사상이 없어요.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예물이 중요해요. 예물이, 흠없는 예물. 그런데 속죄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드리는 이 기도가 속죄를 위한 기도잖아요. 다른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와 같은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는 바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를 하는가?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정화제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사람마다 이 제물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회중이 드리는 그 제물이 다르고, 족장이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지금 레위기 10장 말씀이지만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4장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제물이 뭡니까? 황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보냐면은 회중이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와
동일한 뭐예요? 제물을 사용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전체 회중이, 전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그런 동일한 제물을 사용합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이 사람이 더러워지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더러워진 제사장 때문에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제사가 안 되죠. 그러고 백성 전체를 더럽혀요. 특별히 목회자가, 제사장인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의 중직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일반 성도들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르죠.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과 일반 평민이 잘못하는 것과 엄청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서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그러한 제물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족장은 염소로 하고 평민들도 염소나 양으로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비둘기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가루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경우를 또 이분이 또 친절하게 다 써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침묵하는 경우,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뭐예요? 몸에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을 때, 또 무심코 맹세한 것을 잊고 있다가 후일에 자신이 헛맹세한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거짓말했거나 남의 것들을 어떻게 슬쩍 했거나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줄리자매가 양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양 한 마리를, 내가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줄리 양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나와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이 이제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죄를 다 전가함으로.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양을 가지고 온 내인 죄인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양을 자기가 죽여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누가 벗길까요?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벗기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씻어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내가 할까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그거를 가져다가 토막을 낸 것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피를 받은 것을 피를 뿌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온 몸에 뭐가 다 튀어요? 피가 다 튀어요. 그 징그러운 일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양은 어떤 양이라고요? 원래 양은 우리 집에서 길렀던 정이 듬뿍 든 양. 이런 양을 내가 다 긁어내고, 그러면서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인 양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내가 태워 바친 양은 누가 태워 바쳐진 거예요? 바로 내가 태워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양과 나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태신 양이 죽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소로, 회중도 소로 제물을 삼고요. 족장은 염소로, 또 평민들은 양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를 삼습니다. 여기 속죄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성소 휘장에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성소의 향단 뿔에 발라요? 제단 밑에 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따가 보겠습니다. 성소의 향단에 바르고 제단 밑에 붓고.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약간 받아서 손가락에 찍어 어디로 가요? 휘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번제단 뿔에 발라요. 성소의 향단 뿔에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발라요. 어디에만 바르냐? 번제단 뿔에만 바릅니다. 번제를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다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이 경우에는 기름기는 전부 번제에 태우고 또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재버리는 곳에다가 태워버려요. 재버리는 곳에서. 그리고 남은 고기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태워가지고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려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족장과 평민이 범했을 때는요, 기름기는 전부 번제를 태우는데 나머지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고, 먹을 때 회막 뜰에서 번제단 옆에서 제사장만 먹습니다. 자, 이게 속죄제가 드리는 방법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회중과 제사장은 바로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향단에다가 바르고 번제단에다가 바른 다음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은 번제단만 바르고 쏟아붓고, 또 고기를 마지막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회중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고, 먹었어요? 태웠어요? 태웠죠. 그 다음에 이 평민들이 한 이 번제단에만 발랐던 거는요, 태웠어요? 먹었어요?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었어요.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왜 제사장은 저 안에 있는 성소까지 가는가? 바로 그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내가 움직인 모든 곳에 뭐를 품고 다녔어요? 바이러스 품고 다녔죠? 감기 바이러스 품고 다 다녔어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제사장의 죄는 그가 움직인 모든 범위를 오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가 움직인 모든 곳에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평민들은요, 어디까지만 가요? 이 성소 안에 안 들어가요. 그들은 번제단까지만 가요. 그래서 번제단까지만 하고, 제사장들은 저기 성소 안에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는 뜰이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진설병상, 그 앞에는 바로 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향단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분향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이 분향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여기다 발라요. 피를 여기다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요? 불태워요? 불태워죠. 이 디테일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예.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분향단이 여기 있고요. 요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제사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피를 바르고요. 바로 요 안에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요게 메노라, 요게 진설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태우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번제하는 곳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우리 10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2절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하는데 어노인트,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이 딱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더니 번제단에 불을 확 붙여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거기다 불을 붙였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번제단에 불이 확 붙으니까 이제 이 불은 누가 내린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이 붙은 이 불을 가지고 번제도 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 모든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갈 때 술을 먹고 업된 상태에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바깥에서 아무거나 붙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분향단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는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해도 되는 실수가 있죠. 용서할 수 있는 실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죠. 부자지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데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미 통로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버렸어요. 제사장으로서의 통로가 이젠 더러워져 버렸어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안에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왜 여기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왜 번제단에 떨어져서 이 불로만 사용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다 모든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고기가 거기서 불태워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을 때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영원하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eternal spirit.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다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어린 양을 죽일 때 이 귀한 어린 양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일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 번제단에서 자기가 죽는데 성령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은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불을, 번제단에 태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요? 이거는 앞으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나 몸만 죽으면 됩니까? 내 중심도 죽었어야 되죠.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정말 억울하다 이러면서 죽는 것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죽게 하십니까? 단마음으로 죽게 하실까요? 억울하게 죽게 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 하나님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 없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건 반쪽이죠. 온전한 십자가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속죄제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보면은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속죄제가 뭔지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자기 두 아들이 죽고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런데 속죄제 위임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무슨 제사를,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죠? 제사장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회중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일반 평민이나 족장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일반 평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 속죄 제물은 뭘로 해야 되냐면은 황소로 해야 돼요. 소로. 근데 염소를 했어요. 염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7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염소를 찾았는데, 왜 찾았느냐면은 염소 먹어야 되니까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먹었느냐 따지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뭐라고요? 이 염소 고기는, 이 속죄제의 고기는 너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회중의 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하타트라는 거는 율법의 구체적인 잘못이 있는 죄를 하타트라고 합니다. 어떤 율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하여 잘못된 그 죄, 그를 하타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쓴 단어는 그 하타트의 죄가 아니라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를 얘기하는가? 바로 어떤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속죄제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무슨 제사를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의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이 앞으로 속죄를 행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뭐를 합니까? 위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사가 바로 제사장들의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의 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 속죄제의 죄가 뭐라고요? 아온이라는 죄인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우리가 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나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딱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진 상태. 도덕적으로는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항상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감기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옮겨지면, 바이러스가 걸리면 내 자체가 움직이는 데마다 내가 꼭 기침을 안 해도 내 자신이 그런 죄인으로서의 행동한다는 거. 내가 병이 들면, 내가 쩔뚝거리면, 내가 쩔뚝거리는 이유가 쩔뚝거려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있죠? 독사가 어느 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오늘부터 독사 안 하고 착한 뱀 할래. 난 착한 뱀 할래. 이랬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오늘부터 독이 안 나오나요? 독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오늘부터 착한 뱀이야. 난 착한 뱀이야.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농담이죠, 이거는. 예, 혀 깨물어도 안 죽죠, 쥐는. 독이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게 하려고 해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는 독사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죄를 안 져도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의인입니까? 어린아이가 한 번도 무슨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순진하고 천진난만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지금 갓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누구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총명이 어둡습니다. 이 아이 가만히 놔두면은요, 나중에 뭐가 될지 우리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악하게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뻤던 아이가 나중에 누가 돼요?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강간범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에서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단절되어 있어서 내가 죄인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속죄제를 드린데, 여러분, 이 속죄제 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주세요. 속죄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죄제 제물을 먹는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속죄제 제물도 예수님, 속죄제를 먹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 제물이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회중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뭐가 붙은 제물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붙어 있는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 제물은 죄가 붙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붙어 있는, 어떤 죄가 붙었을까요? 미워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온갖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속죄제 제물에 다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거 붙으면 먹고 싶어요? 막 오늘 분명히 그럴지도 몰라요. 밥 먹을 때 조심해 주세요. 밥 먹는데 막 얘기하다가 뭐가 툭 튀겼어. 근데 저쪽 상으로 탁 가가지고 내 밥그릇에 왔네. 어떡해요 이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먹자니 찝찝하고. 누가 이런 재물을 먹고 싶겠어요? 누가 이 재물을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먹으라고, 제사장 니들이 먹어라. 아니 왜 우리가 이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 찝찝한 재물?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을 거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찝찝한 재물을 왜 먹어요? 누가 먹는다고요? 원래는 누가 먹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제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먹을 거예요. 왜 불태우죠? 그 재물을? 대제사장과 회중들이 잘못했던 그 죄는 왜 불태우죠? 누가 불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태우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 재물을 누가 먹어요? 예수님이 먹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속으로 품고 그걸 다 꿀꺽 삼켜서 위장해서 뭐예요? 태워버리잖아요. 그 죄를 태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쌀못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고 누구 때리고 미워했던 죄입니까? 그 죄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거를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고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여러분, 뗀다는 게 뭡니까?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토막 내요. 소제의 음식은 어떻게 하죠? 소제도요, 다 똑똑똑똑 부러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떡을 똑 부러뜨려서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떼어주면서 뭐라고요?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 근본적인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누가 되어서요?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이 떼어 먹으면서 이건 너희들 먹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과 두 아들이요, 안 먹었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다고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기 가정에 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내가 내 속에서 이게 죄를 품고 있는데 그 재물을, 그것도 누구 죄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란 말이죠. 이 죄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더러워졌어요. 우리 가정이 더러워졌고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됐고 내가 그 일로 인해 고통받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거를 먹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그게 죄인을 위해 죽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먹어. 이 죄인이 어떻게 이거를 먹어? 남의 죄를 어떻게 먹어? 우린 못 먹어.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기도 하죠. 이게 죄가 드득드득 붙은 그 죄가 거기에 다 붙어버린,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붙어버린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음식을 예수님이니까 소화하고 예수님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이 음식은 뭐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이 음식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해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찬의 음식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자기의 신앙 고백만 하면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뭔 줄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찬하니까 엄마가 뭐 성찬식 할 때 이게 포도주 주스나 뭐 이게 뭐죠? 이 떡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 더 주더니 똑 부러뜨리니 야, 너 먹어. 애기 주는 거예요. 애기에 뭘 줘요 지금? 그게 그렇게 먹을 겁니까? 그것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기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이 떡과 같이 이 고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짊어지고 주님이 소화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없이 먹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죄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약한 자. 또 누구 있어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니 왜 약하죠? 성찬 먹었는데 왜 약해요? 아니 왜 병들죠? 오히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찬을 먹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나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 내 몸이 약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교회를 나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집니다. 더 사악해져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철저히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예배와 또 그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 이 모든 일은 다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나갈 때 우리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못하겠네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면 이 성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더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안에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 없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내 근본적인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성찬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과연 근본적인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경외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기서 기타를 쳐드릴게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어떤 피인지 우리가 아무런 감각도 없이 성찬에 참여했다면 이제 주님 우리를 사하시고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성찬회까지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죄인이 되고 자기가 죄가 되어서 자기가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을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성찬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육신의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믿으며 성찬에 참여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또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성찬에 참여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하나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속죄제가 되어서 근본적인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